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신앙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 세번역 성경, 이제 개역 성경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키느냐 그렇게 돼 있고 또 개역 성경 전에 성경은 자기의 순전함을 그래도 너가 지킬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이 신앙을 굳게 그렇게 지킬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일 잔치를 하게 하잖아요. 욥이. 자, 그래도 신앙을 굳게 지키겠느냐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 욥이 아내에게. 그럼에도 욥은 10절 같이 반응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해가 가요. 아들, 딸이 다 죽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들이 죽었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욥이 이렇게 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재산도 그렇고 내 자녀들 아들도 딸도 다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고 한들 어떻게 원망하겠느냐 그래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 같이 이렇게 칭찬하고
하게 된 줄 압니다.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질하여서 참소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장은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1장에서 1차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만사가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쁜 아들 딸들 이렇게 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만사 형통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걷어가 보라고. 그러면 원망할 거라고. 근데 다 걷어갔어요. 와이프하고 욥 본인만 남겨두고 아들, 딸, 재산 다 걷어간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다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사탄이 이제 쓰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욥과 같이 순전한 자가 있느냐 해요. 근데 사탄이 4절에 이럽니다. 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뭐라고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원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략입니다. 자, 근데 이게 4, 5절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욥은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욥의 생명하고 그들의 생명하고는 뭐죠? 바꿀 수가 없잖아. 자녀들 다 거둬가도 욥은 그대로 있으니까 욥을 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틀림없이 원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수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환난을 줘요. 그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요.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피부병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니까 이제 너무너무 진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가렵고 뭐 아프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도 하나님의 재산도 다 몰수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이제 2차 환난, 욥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제 이 아내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아내는 떠난 것 같아요. 떠났으니까 이제 나중에 새 장가를 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고의 긴 끔찍한 이 재앙 후에 인고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욥도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죠? 이 욥기서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욥도 결국은 원망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세상에 욥과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데도 욥조차도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자, 7절. 7절이 아니라 7장. 욥기서 7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
자신의 의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차라리 걷어가시지. 바다의 괴물이나 이걸 견딜 수 있겠지. 어떻게 견디겠냐고.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랬죠. 초신자 때 되게 하나님 진리 말씀이 너무나 꿀같이 달아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월 가는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밥을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 그래서 이제 막 찬송을 부르고 또 한겨울에 우리 아들은 이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어려서.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겨우 걸음마 하는 애를 그 눈 오는 겨울에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랬는데 친정엄마가,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형제가 없어요. 무남동요 외딸. 근데 친정엄마가 식물인간 되고 남편도 이제 각혈하고 대학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 또래. 근데 걔네들을 보니까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더라고. 보니까 11조 생활도 안 해. 나 혼자 11조 생활하지. 그리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 저 혼자 기도 생활하지. 그러니 말씀 묵상도 안 하죠. 전도는 하겠어요? 저는 전도해요. 11조 생활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되는 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 근데 그때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목사님이 대신방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야, 무슨 복을 주실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급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그러고 막 설레이고 정말 2층에서 새 살 때인데 주인집 대문을 닫지 못하고 내가 앞에서 서성서성대고 그 주의 종이 오셨어요. 말씀을 펼치라는 거야. 그때 이제 구역장이 됐어요. 오진이 구역장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서 하박국을 펼치래요. 그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야. 하박국에 좋은 말씀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게 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잖아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시로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되는 꼴이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 그래서 하박국은 딱 3장까지인가 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막 순간 짜증이 확 났어. 기분이 잡쳐버린 거야. 무슨 복된 말씀을 주실까 기대했는데 아니나 달라 말씀을 하박국이 이래도 저래도 되는 꼴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막 저를 위로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 속으로 빨리 가라오. 목사님 가라오. 그래 목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가자마자 제가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던지면서 욥처럼 이렇게 했죠. 뭐라고? 욥은 지금 뭐라 그러죠?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저는 그랬어요. 내가 모세입니까? 내가 하박국이에요? 나는 성은 옷이요 이름은 진이. 몰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모세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하박국이나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나 솔직히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고. 뭐냐고 도대체.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짜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산당. 하나님의 이름은 공산당. 뭐야? 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말씀을 보고 믿었는데 인격은 하나도 없고 독재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제가 깨졌죠. 너는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 말에 근거를 두고. 제가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벌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무지무지 훈련하면서 아주 찌끔씩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제 훈련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는요 전부 다 세상의 욕과 같은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욥입니까? 모세도 아니고 하박국도 아니고 더군다나 욥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욥과 같은 이도 이 인고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망해야 하네요. 원망합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받아니까 또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뒤에 강 목사님도 그랬다니까. 강 목사님도 그냥 성경책 던지고 동역자야 과연. 그래갖고 막 나 만난 걸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날부터 아주 마귀 할망탄구처럼 보인다고.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그 욥이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시간이 환란이 너무 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욥기서 10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난 거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똑같이 욥기서에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을 때 제가 왜 태어났나. 우리 친정엄마가 식물인간일 때 도대체 나는 무단 동료 외딸이야. 왜 태어났나를 진짜 저주했어요. 안 태어났던 게 더 좋았을걸. 욥이 7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한다고. 데려가시라고. 왜 분초마다 자신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놓지 않으시냐고. 왜? 나야 고통이 끝이 나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쓰러져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해보지 않으면. 자, 그래도 신앙을 굳게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결론은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신앙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욥과 같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지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마누라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런데요, 욥과 같이 세상에 순전한 자가 없는데도 고난과 환난의 극한의 환난의 그 끝이 빨리 끝나지 않고 길어지면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때 원망할지라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수제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근데 결국은 대제사장 안나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간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끝까지 갔기 때문에 3번 부인하게 된 거지. 선을 행하니까 낙심도 오는 거지. 선을 안 행하면 낙심이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는 못 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는 그 욥마저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지키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답이 뭐냐면 고난과 환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겨우 구역장 돼가지고 제가 감히 그랬어요. 아마 목사님들도 나만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 그렇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마 나처럼 많이 우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가, 그 구역 식구가 구역장님 이 테프 좀 들어보라고. 그때는 테프였어요. 테프를 딱 줬는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연탄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을 울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같이 많이 운 사람도 없을 거야 라는 그 입을 닫게 하시려고 그 테프를 주게 한 거예요. 자, 제가 뭐죠? 우리의 의로는 신앙의 환란이 길어지면 결국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처음에는 입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환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나니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말해요. 왜 세상에 욥과 같은 이가 없다고 칭찬하시면서도 사탄의 참소를 허락하셔서 이런 극한의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너무하시지. 사탄도 하나님 수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지우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사탄의 참소를 왜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근데요, 너무하신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를 고난의 끝에서는 욥이나 저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난의 환난의 그 끝에서 이 욥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뭐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해도 왜 이 환난이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필요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볼게요. 욥기서 전체를 묵상하면 요지 핵심이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칭찬할 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욥 자신도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고 의롭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만큼 욥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책망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끝까지 원망 안 하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예. 그래서 욥은 진심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은 거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욥의 친구 빌닷과 소발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의로움에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잘난 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세 친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욥은. 문제는 뭐냐. 욥이 그 누구보다도 의롭고 훌륭한 사람인데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훌륭한 사람인 것을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요 의로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막 잘난 척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양심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의롭구나 하는 남다르다 하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잘난 척은 교만하게 잘난 척은 하지 않아도 그 의로움이 우리 자신에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리세요. 욥기서의 주제와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훌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 강 목사님의 장점, 나의 오진이의 장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아니요. 알고 봤더니 강 목사님의 장점과 내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정말 의롭고 내가 정말 의롭다 그러면 그 의로운 문제에 대해서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합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일수록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성실하지 않은 사람 속으로 비난합니다. 예. 그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세 친구들하고 이제 긴 변론이 있잖아요. 변론이 있는데 그 세 친구의 변론을 보면서 야, 욥이 엄청나게 자신이 의롭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피력하죠. 그런 이제 이 변론의 끝에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38장, 39장 이게 이 두 장이 긴데요.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대강 몇 개만 간추려 봤어요.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서 깨달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응?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에 바닷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것을 문으로 막지 못했으면 바다가 어떻게 해요? 넘쳐가. 한 십몇 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일본 육지를 덮쳐가지고 말도 못한 그 홍수 사태가 났었잖아요. 바다에 물이 넘쳤을 때 그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냐?
그 경계를 너가 아느냐? 대답해봐. 그리고 광야에 비를 내리고 이슬방울을 어느 태에서부터 이슬방울이 맺히게 했는지 너 대답해봐.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때를 따라 북두성도 그렇고 내가 때를 따라 인도해내는 하늘의 법도를 네가 아냐? 얘기해봐. 못해. 왜냐면 소발과 빌닷하고 뭐 저기 하고 막 새 친구들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소리 변론했잖아요. 그리고 너 번개를 낼 수 있냐? 번개가 꽉 치잖아. 번개 낼 수 있어? 그리고 매가 하늘로 올라가고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데 너의 지혜로 그렇게 독수리가 날아가냐? 대답해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사자가 언제 새끼 뵐지 너 알아? 그리고 그 뵌 새끼를 언제 낳게 되는지 알아? 얘기해봐. 결국 욥기서 38장 39장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하는 말씀이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욥기서 40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어 하문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결국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니 욥과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결국 사탄의 참소를 허락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결국은 영생은 누구의 의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얻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웠어도 그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간다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의 콧대를 낮추겠어요? 안 낮추겠어요? 여러분들일지라도 낮춥니다. 낮춰요. 그래서 너무 안 됐지만 너무 의롭게 사는 그 욥에게는 너무 안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예. 하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너 바리새인이다. 나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나타나셔서 너 바리새인이다. 그래갖고 또 참 미련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바리새인이면 저 성도들 다 그러면 걔네들은 뭐예요? 내가 바리새인이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죄송해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 민망한데 이게 이제 간증을 하려니까 네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제가 아니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목에 힘주면서 막 잘난 척 했어요? 나으니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감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비를 네가 무식하다고 흉본 그 몇 층에 있는 15층에 있는 집사한테 너에게 내렸던 은혜의 비를 줬다면 그는 겸손하였을 것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막 제가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결국은 속으로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더 나은 것 때문에 무시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는 이 뿌리를 우리는 안 깨져요. 뭐를 통해서만 깨지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만 깨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니까 내가 낮아지더라고. 지금도 아직 좀 살아있는데, 많이 살아있는데 그때보다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에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옛날에는 너무 무서웠다 이거지. 그래서 그래, 맞아, 더 빠져야 돼. 아직도 이빨이 남아있는데 더 빠져야지. 뭐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사라져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 뭘 지금 회개하는 거죠? 자기의. 자기의.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건호한테는 여기까지만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나머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욥이 새 친구들도 너무 잘못하고 있잖아.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인과응보의 그런 시각에서 정죄하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이제 회개하라고. 그래서 욥이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게 합니다. 너가 그렇게 중보하고 그러면 네 중보를 듣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돼서 이제 중보를 하는데, 자 10절에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인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새 친구들도 욥의 중보를 듣고 용서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마리와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하면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삶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운이 참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결혼을 하게 아내를 주시고,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그 딸이 그 전국의 어느 여인들보다 아름다웠고 이전의 소유보다 많이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끝이 나요. 근데 주셨든 안 주셨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결국은 욥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의 의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왜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택하게 됐냐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뭘 묵상했죠? 계시록을 묵상했잖아요. 계시록에 오늘 백성희 집사님이 대표의 기도를 하셨지만 이 계시록에 일주일 동안 7교회 반모섬에 유배된 그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7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라 그러면서 7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공통된 말씀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는데 끝에 뭐라고 끝이 나냐면 이기라고. 이기면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7교회 서신 전하라는 이 말씀이 끝이 나고 5장에 무엇가 비로소 시작되냐면 그 말씀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열린 하늘문을 보게 합니다. 열린 하늘문을 보게 하니까 그 열린 하늘문을 보게 하니까 그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 보좌가 열리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보좌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 앞에 또 누가 있어요? 내 생물들과 24장로들. 이것을 뭐 어떻게 우리의 시각으로는 풀 수는 없어요. 내 생물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풀어요? 결례가 다 다른데. 근데 그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검은 고와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뭘 들고 있냐면 손에 한 손에는 검은 고, 한 손에는 금대접. 근데 그 금대접이 그냥 금대접이라고 써 있지 않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검은 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써 있는데 계시록 5장을 다 보세요. 다 써 있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한 그 피공로를 찬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의롭게 삼으셨다는 그것을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을 사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워진 게 뭐 때문에 의로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롭다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그런 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의를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상의 노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의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응? 이것을 리얼하게 생활 속에 이게 뭔지 이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야고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난즉 하나님이 시험하다 하지 말고 오래 참음에 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2장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할까 막 하다가 이제 결국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왜? 우리 의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의를 깨트리신다고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의를 깨트리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난이 다르죠. 각자의 고난.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존심은 다 뭉개져.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일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거는 재물을 잃든 지금 욥이 다 잃잖아요. 다 잃잖아. 그래갖고 새 친구들한테 자존심도 다 뭉개지는 거 아니야.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잃어버린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이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 그걸 배운 거예요. 결국은 욥기서 말씀하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그래서 저도요. 이걸 이제 표현을 하자니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어제 잘못 보는 거지. 저도 장점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나보고 훌륭하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 훌륭한 게 문제라니까? 그 훌륭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훌륭한 것 때문에 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결국은 남과 다른 어떤 그 훌륭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누구의 의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해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도 엄청 그랬어요. 엄청 비난했어요. 왜 비난해요, 남을?
나 잘났다 이거지. 나는 의롭다 이거지.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지. 근데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작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더라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의인데 환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이러한 의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정말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입에서 자꾸 없어져. 뭐 때문에 없어졌을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 그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세요? 자존심 뭉개지는 어떤 사건 속에 있으세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세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내 의가 펄펄 살아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의를 버리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욥과 같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더 나은 이게 말이 웃긴다. 더 나은 와이프를 주시고 이게 말이 웃깁니다. 그렇게 정말 더 아리따운 딸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좋은 딸들을 더 좋은 아내를 얻었어도 그 전에 상처는 가시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주권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의로는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 의를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좋은 일 하고도 내 의를 깨트려야 되고 훌륭한 일 하고도 내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우리 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의를 갖는 게 뿌리 깊기 때문에 그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상은 좋은 것만 상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큰 상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빚으사 결국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품는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는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